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5년도와 26년도를 맞이하는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한 해를 마감하는 의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는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한 해를 마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새해를 주시는 놀라운 비전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송구 영신 예배로서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 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will read in both language and please respond in the language you prefer. 여러분이 제가 한글과 영어로 다 하고요. 여러분들은 한글이나 영어 둘 중에 하나로 편하신 언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Eternal Father, unchanging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we come before you, the sovereign Lord of time and history.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Lord, we confess that in the past year we have often trusted our own judgment more than your word.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Yet we believe that in Jesus Christ our sins are forgiven and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이제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As we enter the new year, we confess again that our lives are not our own, but belong to the Lord. 주님,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으니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를 세우게 하옵소서. Lord, since you have called us as one body, help us to build one another up in love and obedience. 우리는 새해에 놓여진 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Though we do not know the path ahead, we entrust all our days to you. 이 모든 고백과 헌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We offer all these confessions and commitments
to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신형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뒤로 하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를 맞이하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늘 부족하지 않은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셨음을 저희들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026년 허락하신 그 연수를 저희들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믿음이 더하여지는 저희 평강교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평강교회 당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당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재단에 허락하신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로 순종하며 그 믿음이 더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귀한 기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귀한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 여러 곳에서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각자 흩어지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 처소마다 그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귀한 저희 평강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해를 활짝 열고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2025년 우리 시애틀 평강 장로교회의 한 역사의 흐름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또 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네, 참 많은 행사가 있었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행사들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저희 교회 참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참 일일이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참으로 빛도 없이 참 이렇게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과 땀이 없었다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귀히 맛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학개서 2장 6절에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1311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께서 주실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존귀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결단을 놓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믿음의 성장과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확신을 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53년도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현인 씨가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때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노래는 저희 또래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굿세어라 금순아입니다. 그 금순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고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폐허가 된 집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 후에 한국의 모든 여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현희 씨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굳세어라 금수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굳세어라 금수나에 나와 있는 금순이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의 과거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라고 하면서 4절에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단어와 말이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폐허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굳세게 마음을 잡아라,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어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폐허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025년도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또는 아직 간절히 2025년도에 그토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하여 새해에는 어찌하여야 하나라고 근심하는 분들에게, 또는 여전히 육신의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또는 2025년도 한 해만큼은 나의 신앙을 좀 성숙시키고자 다짐했건만 2025년도 마지막 이 시간에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음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거나 신앙적으로 낙심하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외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며 마치 인생의 폐허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굳세어라 아무아무개야 라고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더 큰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치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유다 백성들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낙심하고 또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그들과 같이 혹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2026년도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영적인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것은 현재의 지지부진함으로 가려질 수 없는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더 큰 영광은 현재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피폐하든 또는 지지부진하든 그것으로 가려질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굳이 그 연도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멸망을 당하겠다 두려움에 떨게 되죠.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파괴가 됩니다.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538년에 갑자기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승왕하게 되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무찌르게 되며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그 말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의미이죠.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는 남유다 사람인데 586년도에 저희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여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아,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구나.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데 그 남유다에서 그들을 행정적으로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총독 한 명을 그냥 지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종교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종교 생활을 유지할 대제사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또한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남유다는 성전을 기초를 다지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537년이었습니다. 537년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성전을 다시 기초를 다지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사탄은 가만두지 않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소닥소닥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도 안 됐는데 무슨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당신이 먹고 입을 거 먼저 챙기고 거처할 집 먼저 짓고 나중에 성전을 다시 세워도 돼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536년에 성전 재건축 기초를 다진 1년 만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죠. 그런 놓은 상태에서 16년이 흘러갑니다. 그 16년이 흘러간 이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학개서예요. 오늘 본문 그것이 1장의 이야기입니다. 520년에 16년 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한 달이 지났더니 벌써부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좌절감과
슬픔에 빠지고 또다시 성전 재건을 포기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 기초를 세우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학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한 달 만에 또 포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읽었듯이 3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아니하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극소수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또 그들이 지어야 할 그 성전이 참으로 초라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판적인 마음과 과거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안타까움이 막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유,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서 지어봤자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 줄 알아?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이 젊은 양반들이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기초를 다지고 짓는다고 이렇게 힘쓰게 노력하지만 봐봐, 언제 이것이 지어지겠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러한 공정 속에서 언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고. 지어봤자야, 지을 필요도 없어, 과거가 좋았지 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과거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3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 후반부에 너희 눈에 보잘것 아니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현실을 인정하셨어요. 즉 너희 눈에 보잘것 아니하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맞아, 너희가 보는 대로 새롭게 짓는 이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형편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맞아, 너희들이 보는 눈이 맞아, 지금 이렇게 기초를 다지는 공정조차 지지부진한데 언제 이것이 완성되겠느냐, 시간이 걸릴 거야, 맞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큰 영광이 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귀중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정말 2025년도를 바라볼 때 한번 2025년도를 우리가 회상하게 되면 새로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앞에서 과거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며 너무나 공정이 지지부진하고 형편없는 새로운 성전을 상상할 때 가슴 아팠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2025년도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맞아, 너가 정말 힘들었어, 너가 정말 마음 아팠어, 너 그 수술했지? 내가 알아. 너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니? 너의 비즈니스, 너의 직장, 학업, 관계, 그 모든 것 얼마나 힘들었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 발전되지 않는 부분, 정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마음 아팠던 상황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도 더 자세히 그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힘들었고 아팠고 또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아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들을 동정해주고 공감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정말 얼마나 공감하겠습니까? 말은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당신 마음 압니다, 같이 기도해 줄게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마음을 몇 %나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100%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고 좋아지는 상황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2026년에 내가 부어줄 영광은 지금 어떠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아픔이다 할지라도 장차 2026년에 부어질 그 큰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주의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냐면 추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은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추억은 실제는 현재보다 좋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추억을 생각하잖아요. 추억은 과거를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더 좋게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억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현실은 솔직히 과거의 추억보다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실제보다 더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과거의 솔로몬의 그 위대한 성전을 봤던 분들은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분들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큰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부어주신다 해도 과거만큼 부어주실 수가 없어.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해도 과거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조차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면서 아유, 그러니 지금 삽질해봤자 뭐하나. 아유, 그러니 지금 벽돌 옮겨봤자 뭐하나. 아유, 그러니 내 먹을 거 굶어가면서 헌금하면 뭐하나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어려움과 배고픔과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추억을 회상하잖아요. 어떤 추억을 회상합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추억을 회상을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추억을 회상할 때는 분명히 현재보다 더 좋지 않은 것도 심리적으로 더 미화시켜서 좋게 만들고,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보다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비하시키는 것이 추억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비난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다 할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좋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애걸복걸 했습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만 해주신다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어줬고, 자유가 있는데 간단한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추억을 회상하면서 현실을 비화하고 과거의 어려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바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앞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지부진함, 2025년도에 어떠한 지지부진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2026년에 시애틀 평강 장로교에 부어주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2026년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가리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은 우리가 열심히 손을 움직일 때 비로소 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굳세게 하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굳세게 하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집니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굳세게 하라니까 눈을 감고 마음으로 나는 굳세여야 돼. 굳세야 돼. 굳세야 돼. 단단히 마음을 먹자. 우리는 굳세게 하라라고 하면 단단히 마음을 먹자. 마음을 먹자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학계 선제를 통하여 오늘 4절 말씀에 굳세게 할지어라라는 하자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단단히 먹자라는 그러한 추상적인 마음의 다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힘을 주다, 무엇인가를 세게 붙잡다, 다시 강하게 치다 라는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4절에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는 말은 그냥 마음다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놓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포기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이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손으로 잡고 일을 하라는 거고, 다시 발을 움직여 전진하라라는 말씀으로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 굳세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수룹바벨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행정적 리더십. 그 유다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십.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더인 수룹바벨, 또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백성들 세 부류를 각각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굳세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수룹바벨의 역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백성들의 역할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수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굳세어라라는 이런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일상적인 면, 영적인 면, 리더십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전진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수룹바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굳세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룹바벨의 자리란 어떤 자리일까요?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리, 또 학교에서 학생의 자리. 이 수룹바벨은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섬겨야 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그 유다 총독으로 임명은 받았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갖춰진 것이 없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수룹바벨아, 네가 다윗의 후손이라며, 그 너희들이 그 존경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니 네가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유다를 네가 다시 한번 잘 세워봐.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맡고 싶지 않았어요. 말은 총독이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룹바벨은 걱정이 됐어요. 내가 유도 총독을 맡게 되는데 지금 돌아가면 총독이 머물 곳도 없고 그 유다의 재정적인 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아무런 관리도 없는 정말 맨 땅의 헤딩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 도와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수룹바벨은 총독의 자리를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시 돌아온 16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여전히 유다는 아직도 셋업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나 살기도 어려운데 정말 효심이 가득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 아픈 부모님을 섬기고 아픈 자녀를 섬기고 또는 아내를 돌봐줘야 되고 남편을 돌봐줘야 되고 힘들게 자녀들을 케어해야 되는, 또한 친척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수룹바벨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케어하기 힘든데 유다 백성들을 서포트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입장.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수 있는 거예요. 2025년도 그렇게 지냈지만 전혀 발전되는 부분들이 보이질 않아. 2026년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암울한 상태, 수룹바벨과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굳세어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이라고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골치가 아팠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 드릴 그런 도구가 있습니까? 어떤 제사적 규칙이 그들이 갖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행히 그 유대교회 또한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 의식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많은 제사 의식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였어요. 다시 제사 의식을 하나부터 세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룹바벨은 행정적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상태였고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굳세어라. 이제 2025년이 2분 남았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보여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가요. 왜 송구 영신 예배인 줄 아세요? 2025년도까지는 송구 예배고요. 26년이 시작되면 영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 예배는 2분 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분 후에 영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예배 처음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신 예배에 맞춰서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 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영시가 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새해에 하나님 수룹바벨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굳세게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룹바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카운트다운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10초 남았을 때부터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 0시가 되면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해피 뉴 이어. 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인사하세요. 최소한 5분 이상씩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악수하시고 네,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십시오. 악수하시고 눈을 마주 보면서 5분 이상씩 다 인사하셔도 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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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와, 벌써 2026년이 됐네요. 네, 해피 뉴 이어. 예,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고요. 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흔들면서 해피 뉴 이어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의 자리에서 또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굳건히 굳세게 나아가라라고 2026년도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자리에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며 현재의 성전을 너무 초라하게 여겼지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과 다른 사람의 부모님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준다 하더라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신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세어라. 그 말 안에는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왜 다시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한 달 만에 또 공구를 다 놓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에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백성의 자리에서 우리가 굳세게 나가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도달한 2026년도에는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을 능가하는 역전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설교할 때 아멘 이거를 이렇게 막 하게끔 안 해요. 제 스타일 아시죠? 근데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6년도에 부어줄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 전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이 영광을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 왜 그렇게 화려하고 지금 것보다 과거 것이 크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 아시잖아요. 최고의 금과 은과 보화로 만들어진 그러한 보화스러운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정말 그 모든 보배보다도 귀한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보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나중에 이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존귀한 보물로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성전에서 참된 복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는 재력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에게는 가난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성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2026년이 비록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루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026년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외형은 화려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수룹바벨 성전은 외형은 초라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2026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외부적이고 외형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일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안에 간구할 때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곳에 평안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026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외부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참다운 평안. 경제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 미래가 불확실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더 큰 영광을 2026년도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비록 우리들의 삶은 2025년도와 똑같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허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또 송구 영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삶은 지난해와 똑같아 보일지라도, 더 초라해 보일지라도, 더 빈약해 보일지라도, 더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더 큰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수룹바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백성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굳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서 참다운 더 큰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을 믿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